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마지막 진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광야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었죠. 그래서 성막이 가면 그 성막을 따라갔고 성막이 멈추면 그 주변에 진을 쳐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이 성막에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절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율법, 그 율법의 내용을 선포하셔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대로 그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취지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해설해서 덧붙여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이제 이 율법의 말씀, 지금까지 선포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쫙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쫙 선포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다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은 바로 그 신명기 전체 구조,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미래에 그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미래의 예언을 하는 그 구조로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은 신명기 전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은 크게 역시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덩어리는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신명기 전체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도 크게 세 덩어리로 1절부터 8절까지 과거를 회상해요. 그 과거의 사건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회상합니다. 첫째로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바알 부올. 바알 부올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저 위쪽 이 동편 땅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압의 발락왕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모압 왕에게 꾀를 줬어요. 그래서 그 꾀가 뭐냐면 모압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우상 섬기는 일에 빠지게 하라. 그런 발람의 꾀. 그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바알 부올의 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주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올이라는 것은 갈라져 있다 혹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그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섬기는 신,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의식을 행하는 여사제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행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부올의 죄, 그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지는데 그 자리에서 무려 25,000명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들이 직접 체험했죠.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왜?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붙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고 지식이 있는 백성답게 행하라 그러죠. 지혜와 지식은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이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정보를 분별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랬고, 지혜는 그 받아들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이런 지식적으로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서 활용하는,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과거에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활용하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지식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호렙산 사건을 소환을 합니다. 호렙산은 저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바로 그 시내산, 그 시내산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시내산을 소환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 맹세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전부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호렙산. 호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라브를 우리말로 호렙이라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서 번역을 한 말인데, 황량한, 황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황량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것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핏덩어리잖아요. 핏덩어리. 그 황량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 자리가 시내산이고 그게 호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율법을 받던 십계명을 받던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없던 핏덩어리밖에 맨손으로 그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호렙산 사건 그것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의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형태의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또 짐승의 형상이든지 또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율법 그 율법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그렇게 자기 신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면서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보이는 형태. 그래서 열방은 보이는 형태로 자기 신을 찾아가서 그렇게 신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이 열방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40절까지 예언의 말씀 같은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못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또 만나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이게 민수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27장부터 선포할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형태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 4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죠. 그 중에서 특별히 41절로 43절은 갑자기 도피성 얘기를 쭉 꺼내요. 도피성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을 구별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 48성읍들 중에서 6개 성읍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피하면 그 성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게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누가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보복자, 그 유산을 상속할 자들이 그 살인한 자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에서 그가 생명을 누린다는 그 말씀을 진리를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도피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도피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생명을 지킬 바로 그런 것이다 해서 도피성 얘기를 지금 불쑥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율법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이제 율법을 선포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콕 찍어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더라 그랬어요. 이 맞은편이라는 것은 막 바라보고 있는 편이 아니라 그 어라운드 둘레라는 말이에요. 그 벳부올 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벳부올. 이 벳부올이라는 말은 앞에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벳부올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마지막 절에서도 벳부올에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벳부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지금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벳부올은 베들레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부올은 부올의 집. 벳부올 그러니까 부올의 집인데 부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올은 그 갈라진 벌어진 그런 틈을 말하는 그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의 그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올은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우상 신전에서 일을 하는 그 여사제를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사제. 그러니까 그 여자 사제들 바알신에게 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그 다산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여사제가 있는 집이 벳부올인 거예요. 벳부올.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여인들이 있는 여사제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벳부올인데 이게 지금 왜 벳부올에서 자꾸 그런다고 그래요? 바알부올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벳부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의 죄를 빠졌고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진을 친 장소가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장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던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진노의 자리가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장소는 이 이야기는 자 뒤로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묻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숯불을 쬐면서 그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그 3번씩이나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베드로를 다시 그 숯불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다시 소환시켜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를 부인했던 그 자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를 부인했던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벳보을 사건에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